성서에서 연대가 추정한 부분은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고대 히브리인들의 서사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한적인 지적 한계를 가지고 궁극적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의 언어의 기원을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 신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뒤에는 느닷없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17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세기경 오래된 수메르 도시인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는 동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서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고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 수메르 사회는 신전 중심의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살아있는 신처럼 매일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의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수메르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우르에서 명성과 부를 지닌 상류층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수메르의 새로운 민족이 침입하자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그때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왔고 거기서 25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란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산루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을 일했던 곳입니다. 새로 이주한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신상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는 불임의 여성으로 희망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줄 수 있니? 가볼까? 가면 어떨까?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걷다는 세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어떤 장소로 걷다, 가다, 누구를 따라가다입니다. 둘째는 어떤 삶을 살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누구를 흉내내다입니다. 세 번째는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버리고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땅이었습니다. 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땅은 인간의 삶의 기반입니다. 땅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래서 땅을 마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부족 간에는 싸움이 벌어졌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국의 정복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찾아서 유목민들은 나섰고 정착하는 곳에서 땅과 함께 살았고 땅 속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브라함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지금 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난 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고향은 친족이 모여 사는 촌락이 될 수 있고 촌락과 촌락이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땅을 버리는 것처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지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고향에서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추방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목사회에서는 자신이 사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남긴 법전 154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자윤이 자신의 딸과 근친 상간을 범했다면 그 자윤은 자신이 거주하던 도시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다. 이 정도로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요즘처럼 자녀가 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독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들도 크면 다 떠난다고 그래요. 비록 서운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여기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유목사회에서는 개인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아들, 누구네 집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란 그 사람의 소속감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유지하고 규정해왔던 그 소속감과 정체성마저도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땅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그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땅, 고향,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벗어나야 할 탈이었습니다. 엑소더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보호하고 나를 규정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떠나, 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탈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탈과 향의 문제, 그리고 벗어남과 향함의 문제입니다. 떠남과 들어섬의 문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해방돼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과거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나를 보여주는 어제의 안락함과 그리고 편안함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뇌고치에서 나비가 되려면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하듯이 비록 아픔이 동반되더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맞대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한심한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아니 끊임없이 매 순간 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과거의 틀에 박힌 삶과 시간으로부터, 그런 사고와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과 내일을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제의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는 탈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땅과 고향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몫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실 것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탈을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형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보여준 과거의 땅도 아니고 지금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지의 장소이기에,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장소이기에 여기에는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이 미지의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받게 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살면서 부단히 이런 선택의 매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택해야 하는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디에 이사를 해서 살아야 하는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밤잠이 안 왔습니다. 그동안 첫 도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40만 원을 딱 마련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40만 원이. 근데 신학교 등록금이 40만 원이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제 아버지가 장로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고 큰 교회 다닐 때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당시 그런 거 몰랐어요. 내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40만 원 탁 떨어서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이 툭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남도아 왜 잠을 못 자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거의 밤을 샌 경험입니다. 독일에서 돌아올 때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오고자 하는 장학금을 오지 않았어요. 결국 70만 원을 저희 집사람이 보내왔는데 여보 이거 마이너스 통장 들고서 주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에서 보내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받고 제가 괴로웠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 되는데 독일에 유학까지 왔는데 지금 돌아가면 실패한데 근데 더 이상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단을 하기 있게 밤새도록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고 독일에서부터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 말고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과 아파트를 찾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중요한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인식과 실존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인 땅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명령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복을 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버럭하라고 합니다. 이 버럭하의 어원적인 의미는 무릎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신의 뜻에 순명하는 것, 그리고 순명의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영적인 여행을 떠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삶은 과거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없이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떠남, 탈과 향을 하게 됩니다. 탈과 향을 하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네곱, 이집트를 거쳐 베델 부근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소돔 근처로 갔다가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떠돌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의 결단과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로부터의 탈을 하고 내일로 향을 해야 합니다. 탈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8대0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결의되고 그저께 헌재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4개월 반이라고 아까 기도했는데 한 3개월 되지 않았네? 누가 많이 3개월 동안 촛불행진이 끊이지 않았어. 4개월 동안 촛불행진이 끊이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비폭력 촛불시민 3월 혁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돌멩이도 던지지 않았고 최루탄도 없었습니다. 구호와 함성 그리고 노래와 공연, 평화적인 행진만 있었습니다. 이 평화적인 촛불 행진이 국회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촛불 행진이 없었으면 물 건너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권력자가 주인인 과거에서 탈하여 민의주의된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민의 눈치를 살피는 새로운 내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 탈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신분에서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그를 조사해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시위와 화해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남아공에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백인치 하에서 인종차별 정책, 아파트하이트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반인권적인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7년 동안 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화해 전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규명이 있어야 화해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 규명이 없으면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내일 일본에 갑니다. 일주일 동안 오는데 그 사이에 그 반핵 평화 회의도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 남아공에서 온 클라인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때 아파트하트 싸움 때 투쟁할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해외로 추방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클라인 슈미트가 이제는 반핵 운동도 하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나고 제가 토요일날 와서 주일 여기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날 들어오고 강성배 지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토요일날 오고 그분은 그 다음 주에 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그 경험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그 사람 일정을 봐서 떠나는 날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라고 글을 나와요. 그래서 남아공의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대선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눈을 부릅떠야 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예언자적인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촛불의 힘은 정의를 향한 민의 힘이지 어떤 대선 주자의 출세를 위한 기회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우리는 민의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일로 미래로 향해야 합니다. 향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민족, 우리 사회, 우리 교회는 미래에 축복이 없는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음에 불과합니다. 독재와 부정, 국정농단, 권력 남용, 정경유착, 재벌 축제, 만문의 종교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땅과 고향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게 생각하는 사순절,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떠나는 탈, 그리고 향하는 향을,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